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 우리가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이런 한때 그게 상당히 흘렀죠. 그래서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 가보면 애나임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그 크리스탈 처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교회는 다른 곳으로 사용되지만은 그때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주로 말씀하시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그분보다 먼저 놀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이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소위 말해서 포지티브하게 모든 것을 봐야 된다. 이분의 아주 철학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게 있으니까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노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해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되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노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잘 하기가 힘듭니다. 뭐 저도 사실은 노라고 하는 말 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라고 정면에서 말하기보다는 좀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한테 이 결혼 주례가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가장 행복한 것이 언제 행복하냐면은 결혼한 이 젊은 부부가, 젊은 교회에서 자라는 청년들이 커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왔을 때 그 결혼 주례하는 것도 큰 행복이고요. 또 행복은 뭐냐면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아이 기도받으러 나올 때 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또 아기가 얼마나 천사같이 이쁜지 모릅니다. 아마 제 마음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비슷한 마음을 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가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비서한테 이거 좋은 일이니까 스케줄을 잡으라. 그러니까 비서가 목사님, 그 결혼 신청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혼 신청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였습니다. 여자 배우가 결혼을 신청했고 신랑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그 신부를 보니까 신부가 이번에가 네 번째가 결혼이에요. 네 번째. 그러니까 세 번을 이혼했어요. 네 번째 결혼을 하는데 뭐 남편이 죽어서 네 번째 결혼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세 번을 다 이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쉽게 내가 이 결혼을 주례하겠다 이렇게 허락하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결혼이고 세 번을 이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서한테 그럼 그 신랑 신부 이 남자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라. 들어와서 좀 면담을 좀 해보자. 그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주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은요, 누구한테도 노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제가 참 이 결혼을 주례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 완곡하게 이 결혼을 참 주례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여자 배우가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목사님은 여지껏 성경을 가지고 살았고 또 목사님의 이 신앙으로 볼 때는 제 결혼을 주례하는 것이 힘들겠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님이 정직하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 될 남자한테
밖에 좀 나가 있으라고. 그 남자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 목사님 제게 있는 문제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그 여자가 자기의 문제를 갖다가 목사님이 얘기하려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이러고 있는데 이 여자가 말을 탁 뛰어들더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보러 참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 봐서 정말로 당신은 예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겉도 아름답지만 속도 아름다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붙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내 속에 있는 갈등을 아시는군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아시는군요. 그랬어요. 그래서 난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갈등이 문제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자고 어느 날 정해가지고 얘기해 보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있는 갈등과 문제는 목사님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사는 세상하고 저하고 사는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약속을 잡아서 이같이 상담을 하자는 얘기를 아주 딱 거절하고 이 여자는 그냥 그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자기가 뭔가를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던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아주 그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경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또 관원이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룻밤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다면은 당신은 십계명을 지켰냐? 그랬더니 제가요 그 십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참 잘했다. 근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봐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이 청년 부자가 이 관원이 아주 씁쓸한 표정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도 자기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너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이런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니까 그 문제를 알지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 그 말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 문제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깨닫는 것은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래서 최상급 포도주가 만들어서 공급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도 결국은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 베데스다 목가에 이 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참 잘 돼 있어서 노인 요양병원이 많습니다. 노인 요양병원이. 그래서 연로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살면은 이 노인 요양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편안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노인 요양병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래된 병을 가지면은 이게 집에서 참 이분을 치료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목가에는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는 치유를 받는다. 이런 소문이 자군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에서 오래된 병자가 있다면 전부 다 데리고 베데스다 목가로 가져갔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목가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종교의 유적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도시 위에 6m 정도를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흙으로. 그래서 옛날 유적을 갖다가 다 땅 밑으로 다 이같이 심겼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흙을 파보니까 이 베데스다 목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내려가면은 그 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병자들이 모인 거죠. 문제가 있는 곳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명절에 바로 그 문제 있는 곳에 갔습니다. 문제 있는 데 가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가장 오래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첫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정말 이 38년 된 병자가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없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이 사람은 거기서 터줏대감이에요. 누구도 그 사람 건드리지 못해. 38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병자한테 내가 여기 있으니 벌써 30년 됐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너희들 물동할 때 움직이지 말어. 그렇게 말했다면은 다른 병자들 다 인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너무나 오래 있었거든. 그래서 나보다는 저분이 이번에 물동할 때 들어가서 치료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부 다 동의를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분은 그냥 베데스다 목가가 좋은 거야. 38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나가지고 집에 가봐야 별로 자기가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냥 이 상태가 좋은 거야. 특별하게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제 말을 좀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영화 쇼생크의 탈출이 있죠. 쇼생크 레뎀션이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 영화에 참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 브룩스라고 하는 연세 드신 분이 이 쇼생크라고 하는 이 교도소에 갇힌 지 40년이 넘었어요. 가장 오래된 죄수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하냐면 도서관 사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죄수나 이 사람이 하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건들지도 못하고 이 사람을 나름대로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거기 있으니까. 그 교도소에서 이 사람이 터줏대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60이 넘어가지고 이 정부가 이 사람에게 종신형을 내렸지만 이제는 석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사람이 나가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석방시켜요. 가석방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 보세요. 사람이 그토록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 동료 죄수를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왜 당신 죽이냐고 말이야. 근데 이 사람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 이 주인공인 듀프레인이라든가 레드라고 하는 인물이 막 설득을 하죠. 죽여서 한다. 브룩스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목을 재고 칼을 찌르는 것을 뺐어요. 왜 그랬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여기 길들여져 사는데 내가 바깥에 나가서 자유로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살아갈 용기도 없고 살아갈 재주도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석방이 돼서 나갔어요. 아시다시피 이 사람 자살해서 죽었어요.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 대부분은 어쩌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지만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적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운명처럼 생각하고 말이지.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며칠 전에 제 작은 어머니, 저희 아버지 형제가 5이고 저희 어머니 남자 형제가 5이고 여자 형제가 한 6명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4번째인데 이 6명이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또 그 살아계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작은 맨 막내 삼촌의 부인 작은 어머니밖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성북구에 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꼭 예수님 믿으라고 찾아만 가면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이분이 항상 대답하는 게 있어요. 나는 평생을 안 믿는 가운데 살았으니까 나는 안 믿고 가겠다. 이게 대답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분의 대답은 자기 친정엄마가 남녀 호랭기를 믿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믿는 것을 자기는 믿지 않지만은 그 어머니의 기대를 꺾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안 다니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 먹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살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변명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은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말이야. 나를 쳐다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눈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 나도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도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지금이 좋았는데, 현상이 좋았는데, 현 상태가 좋았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보는 순간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저분은 얼마든지 나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까지는 38년 동안 지냈던 베데스다 목가가 좋았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생겼어요. 소원이 생겼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네가 38년 동안 주저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이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드디어 이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 패턴이 그대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약했던 부분, 내 약점이란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간다던가, 또는 뭐 의료 선교를 간다던가, 또 우리 청년들이 어딜 간다던가 그럴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갈 때도, 우리 교회 팀들이 갈 때는 저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좋은 호텔을 잡고 좋은 버스를 꼭 정합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여행사한테. 호텔을 좋은 걸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더 낼 테니까 호텔 좋은 거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더 낼 테니까 관광버스도 가장 앞으로 5년 전에 나온 버스, 뭐 20년 된 버스가 아니라 5년 전에 출고된 버스를 꼭 배치해 주십시오. 그것도 돈을 더 내야 된다면 돈을 더 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웬만하면 저는 길거리 음식점에서 드시게 하지 않고 호텔 음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갔다가 다치면요, 이게 보통 목회자가 곤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곤란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하늘교회 목회할 때인데, 그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는 여러 가지 백미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백미가 새벽 2시에 이제 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으면은 시내산 꼭대기에 도착합니다. 그럼 4시나 4시 반서부터 새벽 예배를 드려요. 캄캄할 때. 예배가 한 30분 드려지면은 한 5시나 5시 반 되면은 저쪽 동쪽에서 붉은 태양이 쫙 솟아올라요. 그게 평지거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 붉은 태양이, 엄청난 태양이 쫙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 감동을 해요. 예배도 드렸고, 꼭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난 것 같이 나도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어떤 이런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하산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기분 좋다고 보니까 이 계단을 내려다 볼 때 계단을 쳐다봐야 되는데 앞을 쳐다보다 그냥 발을 헛디뎠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리가 이게 부러졌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래도 4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젊었지 40대 초반이니까. 그 권사님은 누가 없냐고, 누가 도대체, 그 권사님을. 그러니까 제가 업었어요. 저 등에 업히라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좀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 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타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분이 이제 다리가 딱 부러지니까 서울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카이로에 돌아가서 이 이 수술을 하느냐, 다리 뼈를 맞추느냐. 그래갖고 이분이 자기는 카이로에 가서 하겠대요. 그리고 나머지 일정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에 가서 다리 맞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다녔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기분 좋게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언제나 저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했더니, 저는 항상 걸을 때마다 느끼는 게 부러진 다리가 더 건강합니다. 안 부러진 다리가 더 약합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잘 붙으면은 이 붙은 다리가 더 건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한 분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어느 쇠가 딱 부러지잖아요. 그 부러지면 그 쇠를 갖다 용접시키잖아요. 그 용접해서 다시 붙었어요. 그 다음에 쇠가 딱 부러질 때는 절대로 용접한 부분은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야.
다른 부분이 부러지지. 약한 부분이 해결되면은 강해지는 거야. 왜 웃어? 왜 웃어? 약한 부분이 해결되면 더 강해진대도. 예. 아니 가나의 혼연치가 가난하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더 잘 됐잖아요. 그게 역사라. 그게 역사라. 제가 아는 분 하나는요, 회사 사장인데 이분은 성격이 불같아. 잘 얘기하다가 이분이 성질이 나면은 그 회의 다 깨져버려. 막 집어던지고 난리 났어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성격을 아니까 절대로 이게 뭐 무슨 물건을 따오고 이럴 때는 회사 중요한 결정할 때는 자기가 안 나가. 꼭 부사장 내보내. 그리고 이분은 골프장에 가면 골프채 5개를 가져가. 5개를. 그래서 볼 잘 안 맞으면 그냥 그 골프채를 땅에 쳐가지고 부러뜨려요. 이게 보통 성격이 아니라 이 사람. 안 되면 자만 부시는 게 이 사람 성격이야. 그러니까 이 부인도 잘 알아가지고 자기 남편 딱 맞춰서 하지, 절대로 자기 남편 이 지혜로운 부인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이 그러더래요. 당신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알지?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이 무슨 문제가 있어? 당신 참 좋은 남편인데. 당신 거짓말 안 해. 내가 문제가 있는 건 나는 아는데 왜 당신이 몰라?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 부인이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면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이, 당신 알잖아. 내가 성격이 급한 거. 성격이 급하면 다 부시는 거. 뭐 그래도 당신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글쎄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오늘 목사님이 글쎄 요한복음 5장을 설교했잖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도 고침 받았잖아. 나도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내 성질 다 얘기하고, 그리고 내 성질도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같이 할게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다시는 골프채 부시는 거 없어요. 다시는 골프채 부시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 성격을 고쳐주신 거야. 급한 성격을. 여러분,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전보다 더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1일 날, 오늘 이처럼 10월 26일 전도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10월 1일이 수요일인데, 그날 저녁에 김복희 목사님을 우리가 모셔서 우리가 전도 강연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을까? 이 김복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정말 대전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전기불도 없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전기불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자식이 많은 중에 하나를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12살 때 식모로 들어갔어요. 식모로. 여러분들, 예전에는 집집마다 나이 어린 아이가 와서 집에 와서 돕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12살 때 식모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낸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어리지만은 늘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마음 먹기를, 예수님, 저도 좀 인생을 좀 바꿔주세요. 맨날 식모살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뭐 식모살이 하면서 서러움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분이 그 집에서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대전 시내에 미용원을 차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미용을 하면서 이분이 나도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냥 예수 믿겠다 그러는 사람은 전부 다 거저 그냥 머리를 손질해줬어요. 카트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뭐 거저 커트해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 믿겠다, 교회만 가겠다면 전부 다 거저 커트해준 거예요. 이래갖고 전도가 이분이 하게 됐죠. 근데 이분이 이 일이 유명해졌어. 이분이 전도자라기로 유명해졌다고. 그러니까 이분을 갖다가 국민일보사에 하는 이 진돗개 전도단체의 주광사로 모셨어.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살아있는 간증이지, 자기 간증을. 뭐 성도들이 은혜받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분이 이같이 간증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니까 이분이 이제는 뭐 미국에서 전도 집회가 열리면 거기도 강사로 불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까지 와서 전도 강연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요. 누가 나를 식모라고 깔보냐 이거지. 이분은 이제 식모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분은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해서 강연을 들었어요. 어릴 때는 가난해서 식모 노릇했지만은 이분은 이제는 더 이상 식모가 아니야. 이분은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는 귀한 종으로 사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이같이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다 있어요. 문제를 오늘 예수님 앞에 해결하시고 그리고 더 존귀한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38년 된 병자가 그저 제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러다가 죽기를 바랬지만은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할 때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주여 저도 나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드디어 38년 된 명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일어나 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처럼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된 것을 주여 이 시간 내놓사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존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성도님들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 싸움나이다. 아멘.